선우 잔업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저는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꼭 전도에 대한 동영상이라기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동영상 같아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서는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준비됐나요? 뭐가 준비됐냐고요? 구호 한번 하십시다.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시간이.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선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자, 띄워주세요. 자, 구호 준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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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물론 뭐 그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 그런 거냐 그런 떠나서, 주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고 준비. 고 시작. 해피데이 111 영적 고지를. 할렐루야. 네, 전도자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 때요, 이제 금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내리는 사람 있죠.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뻔뻔한 사람이 있네요, 그냥.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 3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이제 시집간 한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술을, 약주를 너무 좋아하시는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끝까지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가 뭐 영혼 초청주의였는지 총동원 전도주의였는지 아니면 해피데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결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시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속 교회 나와서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몇 달 지나서 갑자기 교회 갔다 오시더니 화가 나셔가지고 나 다시는 그놈의 교회 안 간다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했더니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지네들이 좋아하는 자기들께만 그렇게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나에게는 한 잔도 안 주더라고. 이 포도주의 한 잔에 너무너무 시험이 드신 거예요. 아마도 그날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성만찬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그리고 또 많은 핍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았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만찬의 문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디 살았어요? 카타콤에 살았잖아요. 지하에서 그들이 은밀하게 살아가면서 그들만이 행하는 의식 가운데서 인육을 먹고 인혈을 마신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루머가 이제 퍼지게 됐어요. 그것을 들은 이 로마의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그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제 루머를 더 퍼뜨리기 시작해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들은 마땅히 사회로부터 추방돼야 되고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로, 합법적인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독 루머를 퍼뜨리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먹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마지막 날 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유월절, 이스라엘 최대 명절 가운데, 우리가 얼마 지난주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 명절을 보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읽지 않았지만 20절, 26장 20절을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26장 20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왔어요? 언제? 저물 때에.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그렇죠? 무교절 첫날 저녁 때에 시작해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57절을 가서 보시면 27장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옆이니까 27장 57절에 가서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라고 나오죠. 저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은 굉장히 길어요. 한 장, 두 장밖에 되지 않지만 무려 112절이 나와요. 112절이 지난 후에 또 다시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를 하루라고 하죠?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2, 그럼 아침 몇 시부터? 저녁 정오부터인가요? 아니면 낮 정오인가요? 그렇지 않죠. 시간으로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하루를 얘기하면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우리는 하루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 계산법이 언제부터냐면 아침부터가 아니고 이제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이 이틀에 걸쳐서 기록된 사건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하루 동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체포, 그리고 많은 일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아주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26장, 27장을 예수님의 순환의 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순환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26장을 계속 살피고 있지만 26장부터 27장까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좀 주일날 오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좀 성경을 읽으시고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또 여러분이 묵상한 것과 생각했던 것과 제가 설교한 것을 좀 비교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26장 17절에 무교절 첫날이라는 날이죠. 무교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유월절이란 말. 유월절이랑 무교절이랑 똑같은데 무교절이라는 말을 강조할 때는 그때 먹는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이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무교절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히브리어 패사흐라고 하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근데 우리 말에는 유월, 너물유, 너물월, 월북하다, 월남할 때 쓸 때 단어가 그 월자예요. 그러니까 넘고 또 넘는다는 의미예요. 뭘 넘고 넘는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할 애굽을 이제
그 작전 시행하시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 문설주 임방에는 뭘 바라요? 양의 피를 발기 위해서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뿐만 아니고 그들이 어디를 넘어가죠? 애굽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 그래서 유월절이다, 패스오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5절로 1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되겠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도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표현을 한 것이 없어요. 원하고 원하였도다. 뭘 하기를? 돈벼락 맞기를? 며칠 수능이 있으면 며칠 안 남았는데 수능에 만점 맞기를? 주님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것은 너희와 함께 내가 유월절 먹기를 지금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유월절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왜 이 날을 그렇게 기다리셨을까?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유월절 의미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새로운 구원의 역사, 그렇죠?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날을 선택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절기 또는 의식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유월절과 연관이 돼서 죽으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6장 16절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제 어떻게? 다시는 너희들이 먹지 않을 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오늘로 인해서 이 사건, 이 만찬으로 인해서 다시는 유월절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폐하해질 것이다. 다시는 시행되지 않아도 될 거다. 이 유월절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 한 끼 식사를 잘했더라, 이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언가를 제자들에 가르치는 위대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 드디어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었어요. 유월절 식사 때 유대인들은 뭘 먹어요? 유대인들은 뭘 먹죠? 뭘 먹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먹죠? 2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뭘 먹어요? 떡을 먹죠. 원래 우리는 이제 떡이라고 됐지만 원래 성경에 뭐로 되어 있을까요? 빵을 먹었죠. 빵. 그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먹었어요. 근데 이 빵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없어요? 드셔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 아시죠? 맛이 없는 빵이에요. 왜 맛이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밀가루 빵이 맛있기 위해서는 발효가 돼, 누룩이 들어가서 바로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빵 얘기하면 우리는 늘 무슨 빵을 생각하냐면 파리바게뜨를 생각하는데 그 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빵이에요. 에? 맛이 없는 빵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주시면서 이걸 먹으라. 이것은 뭐다? 내 살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주시죠?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여러분 유월절에 포도주를 먹으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포도주를 먹으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꼭 중요하게 여기고 참고하는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배경의 역사, 문화, 유대인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 그 책을 제가 꼭 참고하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거기서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원래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밥을 먹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국이 있어야 되는 국. 이 떡을 먹으려면 당연히 사람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 뭔가를 좀 마셔야 되잖아요, 음료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했지만 물이 풍성한 데가 아니니까 그들은 뭘 마시게 돼요? 포도주를 자연스럽게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식탁이니까.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먹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때 의식처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미 들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유월절에 얘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지금 잔치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치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그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율법을 떠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어? 나와 나의 아비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도 오늘날 섬길 날 택해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숭배, 너희들이 오늘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촉구했어요.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 오늘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그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본질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 표현을 바울은 내 안에 이제 사는 이가 계시는데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먹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예수가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지금 주님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새롭게 주석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고. 다시 예수를 내가 먹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그 책에 보니까 포도주 잔을 4잔을 놓고 돌아가면서 그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6월절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잔을 마시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어디서 빼어내요?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빼어내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어디서 건져내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애굽의 죄악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구속하리라. 계속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이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건져내리라, 구속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포도주를 주면서 하신 이유가 뭘까? 포도주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늘 잔치와 기쁨을 연상케 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내 피를 마신다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제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된다. 세상에 어느 단체, 어느 조직도 나를 먹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을 우리가 성례라고 하죠.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하고 이 가톨릭하고 가장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이 싸우면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례에 대한 견해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예식, 성례를 몇 가지로 얘기하죠?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세례와 뭐예요? 성찬이에요. 학습은 아닐까요? 학습은 성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제 같이 겸해서 하는 의식이지만 학습은 엄격한 의미에서 성례가 아니에요. 학습 없이 얼마든지 세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만드는 하나의 절차, 규정, 제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거룩한 예식을 세례와 성찬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7가지 7성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례식, 그 다음에 결혼식,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의식의 종교예요. 의식의 종교. 근데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성례식, 성찬식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화채설이라고 들어보셨죠? 화채설. 근데 화채설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왜 로만 캐톨릭은 그것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수많은 살생을 하면서까지 그 교리를 고수하게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기들의 권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로마 캐톨릭에서 핵심은 교황 무오설이잖아요. 교황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친히 살과 피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황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줄 때 예수님의 살로 되고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화채, 몸으로 변화된다, 몸이 된다.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로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 매주마다 드리는 성례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그것을 먹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또 이 성례식을 행할 때 사제들의 권위가 신적인 권위라고 믿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은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이 성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연구하고 각 교단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50년 동안 연구해서 이제 개신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가운데 1982년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많은 결의사항을 냈는데 우리가 다 그걸 알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성례식에서, 성찬에서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표된, 합의된 성례식의 중요한 5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신학적인 의미와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뭘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성찬의 의미잖아요. 성찬의 의미 5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이제 2번씩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성례식을 행하지만 제가 성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많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성찬에 대해 이렇게 설교한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럼 잘 좀 이걸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찬식에 대해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 당연한 거죠. 죄인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에게 뭐 해야 돼요?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뭐냐?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기념이다. 기념. 이걸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로만 캐톨릭자들과 가장 부딪혔던 부분이 바로 이 문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성만찬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지만 성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기념이다. 기념.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을 신학적으로 잘 주석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성찬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성찬식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석해 놓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잘 나오는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니?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뭐해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나를 뭐해라? 기념하라.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내용인데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해라? 나를 뭐해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잊지 않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교병,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뭘 먹으라고요? 쓴나물을 먹으라고요. 쓴나물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 옛날 하나님에게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할 때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쓰디쓴 그 고통의 삶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이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지키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뭐해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주의에서는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설,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꼭 예수님의 그 성찬식, 성만찬, 성례식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무의미해요.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성령 초대로서의 성만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그 예식 가운데, 그 의식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두 가지의 이제 견해가 있죠. 기념설과 성령 임재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로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 순간 성자 하나님의 몸과 살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이지 몸과 살과 피로 직제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꼭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을 때 진정한 성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그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듣는 설교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귀로 듣죠. 근데요, 설교는 꼭 듣는 설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설교가 있어요. 그 보는 설교의 대표적인 설교가 바로 성례식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욱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결심하게 하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결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있어요. 이제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이 있어요. 처음 성부 하나님에게는 감사, 성자 예수님에게 대한 기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초청, 임재, 그리고 이제 모여 함께 성만찬을 이루는 성도들은 바로 교제하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11장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니? 이제 너희들과 이 잔을 마실 때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잔을 마시면서 죄로부터 건져냈다, 구속했다, 그럼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것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대에 영주들 간의 언약을 맺으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조공을 바치죠. 조공을 바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굽에 조공을 바쳐요. 제발 우리를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주세요. 제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를 그냥 벌어주지 마시고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좀 그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공을 받을 때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요, 믿음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성령 안에서 뭐가 되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뭐다? 한 몸이다. 왜?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와 살을 너희들이 함께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뭐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성찬의 의미는 이 성도들 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과 더불어 그 언약의 공동체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죄나 어떠한 허물이나 어떤 연약함이 있는 자라도 우리가 다 뭐 해야 돼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찬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간에는 어떤 허물이나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뿐만 아니고 여러분, 새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뭐 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죠. 그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살을 먹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자기를 먼저 잘 살핀 후에 거기에 참여해라.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잔을 받기에 그 예식에 참여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백성이 너희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그 성찬의 의미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다짐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요, 성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감사.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임재. 네 번째, 성도의 교제. 그래 마지막에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아까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어떻게?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오늘 성만찬의 또 다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잔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갑니까? 천국에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를 위한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성경에서는 천국을 누리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 네? 더 이상 눈물, 아픔, 고통, 죄와 사망이 없는 완벽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 상태로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많은 축복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만찬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기쁨의 식탁이 열릴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모형적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마지막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한 자의 마땅한 도리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기로 그날을 고대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성찬에 동참하는 의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성찬에 대한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많이 좀 조급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성찬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